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를 처음 배울 때는 그냥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에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주 힘 있는 어떤 나하고 상관없는 분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또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상처난 사람들의 그 모든 담들을 허물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쳤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죠? 어느 대학에 가야 되죠? 어느 직장을 가야 되죠? 이것을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저에게도 찾아와서 묻는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놓고 우리를 보고 찾아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미 가르쳐 주셨고 그 뜻을 우리가 보고 듣고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너희가 한번 알아보아라 라고 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삶의 이유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헤매지 말고 분명한 뜻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슬퍼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것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준비를 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골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마치 꽈배기처럼 꼬아 놓아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서 형편없이 질병과 고통과 인생 가운데 속에서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건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모자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세우고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또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구나.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또 요약해 놓은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요약한 것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며 주신 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에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학교는 역사가 이렇고 우리 학교의 전통은 이렇고 우리 학교의 지향하는 바가 이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군대를 가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직장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이렇게 잘 살아야 우리 직장에서 잘하는 것입니다라고 규범을 가르쳐 주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고장이 나서 사용 설명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이 제품을 가장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품 설명서를 기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십계명을 또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귀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좀 편한 대로 이 말씀을 곡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안식이니 그냥 쉬면 되지 뭐 불편한 게 있습니까? 마음대로 쉬면 되지. 마음대로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 유일문답 103문은 이야기합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설교 사역과 교육하는 일이 유지되는 것과 특히 주일에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고 주님께 공적으로 기도하고 기독교적인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게 바로 안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 입구에 우리 친구들이 초등부 친구들이 붙여놓은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기에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서 감사합니다. 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 눈에서 그림도 그리고 글자를 써놓았습니다. 제가 재밌게 본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10명 전도하면 마음껏 PC방에서 게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PC방은 전도 10명한 친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옆에 친구가 말했습니다. 또 그려놨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자랑할 거 PC방. 앞으로 그래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명 친구는 우리 교회 감사할 제목, 감사하기보다 또 소망하는 거, 목사님이 닌텐도 사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아이들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좀 내 인생 속에서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또 아이들이 감사 제목을 보면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 주셔서 감사하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감사하고 맛있는 밥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를 적어놓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 성수를 우리에게 말했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주일로 교회 오니까 잠이 많이 와서 잠을 잡니다. 너 왜 자니? 물어봤어요. 아니 사실은요, 일주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 품 안에서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잠을 잤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제가 칭찬을 할 건데 그 친구가 사실은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교회 오니까 눈이 안 띄어져가지고 눈을 못 뜨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사모해야 되겠죠. 우리 어르신들 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기도 하고 옷을 제일 깨끗한 옷, 새로 산 신발은 무조건 주일날 신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천하 없어도 주일날 왔는 거죠. 저 때만 해도 주일 교회 오기 위해서 두들겨 맞아서 교회 온 적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자습해야 되는데 너 왜 교회 가니? 예배 드려야죠. 그럼 맞고 가라. 예, 맞고 가겠습니다. 두들겨 맞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두들겨 맞고 교회 오면요, 예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면 두들겨 맞을 게 뻔하면요, 예배가 아주 간절합니다. 왜요? 맞아도 불평이 안 나와야 되니까 예배가 아주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목숨을 걸고 나왔던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내 생애의 모든 날들을 나의 악한 행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과 주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 내 속에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락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평소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잘 못한 것입니다. 삶이 바쁘다 보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하루 온종일 서로 교제하며 살아간 거죠. 성도의 교제라는 게 뭡니까? 아이들처럼 막 PC방에서 게임하고 노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한 주간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죠.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가 나가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목사님이 찬송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을 받아 울었어요 하면서 엉엉 울다가 나가셨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계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모든 시간보다 다른 약속,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다가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더 크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를 보고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왜 새벽마다 아침마다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웁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 우리의 가족이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단 말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우리 주위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휴대폰을 받을 때 이상한 문자들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습니다. 또 휴대폰을 통하든지 컴퓨터를 통하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이 나옵니다. 눈만 떠도 음란한 것이 너무 많이 있죠. 특별히 또 요즘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음란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난으로 하기도 하고 그들은 그냥 내가 본대로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성이 그들로 하여금 자극하여서 더러운 것들을 마음껏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고 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고 같이 잠도 자보고 그래 살다 보면 내하고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힘들게 해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하죠. 얼마 전에 한 인도 사람이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우리나라 직원을 이렇게 성폭행하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성폭행 미수였기 때문에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법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법에 의하면 30년이에요, 30년. 우리나라는 사람을 괴롭혀도 법이 약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별로 그게 죄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돈 주고 죄를 탈피하는 게 우리나라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죄 짓는 것을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법에 하면 죽을 것 같아도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하니까 이거 너 돈 좀 주고 살다가 나오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법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서 음란을 버리고 그 더러운 것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추잡하고 더러운 것에 너무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법은, 이 뜻은 굉장히 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지요.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안 되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지도 않았고 너희의 인생 그렇게 마무리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인생은 항상 기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인생은 범사에 감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죠.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내 눈으로 바라보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보면 명확하지요.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될지 그 원리를 따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단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다 100%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천사가 거절했다.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다니엘에게 가라 하니까 천사가 내려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사가랴에게 가라. 사가랴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어디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다 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선포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실현되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 뜻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버리고 불평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천사들처럼 즐겁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전쟁도 하나님 뜻입니까? 질병도 하나님 뜻입니까? 서로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것 하나님 뜻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허용하십니까?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뒤틀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자비한 뜻을 허락해 놓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뒤틀려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틀려 버린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측면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듣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아름다운 미모도 주시고 잘 사는 집도 주시고 좋은 부모를 주셨으면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좋은 집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TV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돈 자랑하면서 마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죄 짓고 살아가는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망할 뿐 아니라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망하고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형편성에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죄짓고 살아갈 것 같으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남들이 볼 때는 눈물 흘리고 탄식 흘리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을 통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이 육적인 내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될지, 매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육적인 생각이 막 살아 움직인 것에 많이 쫓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하며 육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어린 자녀가 어릴 때는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면 이거 내 거야, 가져가면 안 돼. 엄마가 준 것에도 불구하고 내 거야 하면서 붙잡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아.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 안 되면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 무엇이 내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래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을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들 내 인생이 바뀌겠어? 하나님을 마치 내 인생을 뒤흔드는 운명의
사람으로 내려놓고 내가 거기에 휘말려가는 인생으로 내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어쨌든 결론은 나오겠지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질질 끌려가는 운명론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흐리멍텅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많이 뒤틀리고 내 삶이 막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너무너무 복잡한 게 많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내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교회 오는 것만 맡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녀의 문제를 맡깁니다. 내가 낳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이 자녀 좀 맡아주세요. 내 사업을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집 좀 책임져 주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내 문제에 맡아주세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이거 책임지고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왕으로 보고 있고 저 왕이 다 할 것처럼 자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 왕의 직분을 받았지만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세상의 문제도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노예나 종처럼 마지못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뜻을 이루어주세요. 뭐 어차피 하실 것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불평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는 기도는 너무 행복한 기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